다사다난했던 작년도 이제 지나가고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신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요즘 신문을 읽을 때마다 제 가슴이 답답해서 속이 터질 것 같아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 혼란을 인해서 외국 자본들이 다 빠져나가고 원화는 1,500원대로 치솟았고 시장과 마트에 가서 장을 보려고 가면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치솟는 것을 보고 놀라곤 합니다. 계속해서 고물가는 멈출 줄 모르고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무한질주를 하며 언제 멈출지 모르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은행 빚을 갚지 못해서 모두들 전과자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와중에 무한 항공 비행기 사고가 일어나서 소중하고 귀중한 목숨들이 우리 곁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무한 항공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빨리 사고가 제대로 수습이 되고 비행기를 제대로 정비하고 비행기 할주를 제대로 정비해서 다시는 소중하고 귀중한 생명들을 잃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1년에 연봉 1억 6천만 원을 받고 고급 자가용의 사무실에 비서들을 두고 국회의원 임기 동안 5억이 넘는 돈을 받는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들 활동비는 올려버렸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생활고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무런 해결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월급도 줄이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되기를 간절히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올해에는 우리나라에서 산적해 있는 정치 문제, 경제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이 되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평화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자, 오늘은 새해 첫 주일 설교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저번 주부터 새해 첫 설교를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시편 1편 말씀을 하라는 음성을 주셔서 제가 오늘은 시편 1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죽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몸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저자들은 모세, 다윗, 솔로몬, 아삽, 에스라, 느헤미야 등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 기도를 하며 그들이 처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토로한 찬양 기도입니다. 그리고 시편 말씀에는 많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말씀은 초대교회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편을 가지고 찬양 기도를 하고 있고 초신자들이 기도를 배울 때 시편을 읽으면서 찬양 기도를 배우기도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 본문 1절로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 앉지 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시편 1편 기자는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시편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이며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광야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늙어서 왕이 되어서도 찬양하고 기도하며 경건한 다윗이 아마도 시편 1편 서지 않았는가라고 추측을 해 봅니다. 자,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중에 서문 역할을 하는 아주 소중한 시편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본문 1절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며 밤낮으로 묵상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를 이제 한번 알아봅시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고 가르쳐 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편 시인은 악인과 죄인, 오만한 자로 기록을 했지만 자세히 묵상해 보면 이것은 단 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욕심대로 사는 죄인한 사람이 처음에 죄를 지으며 악인의 꾀를 따르게 되고 그 다음에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죄인들의 자리에 서 있게 되고 그 다음에는 결국 오만한 자리에까지 가서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시편 기자는 특별히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고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하면서 죄는 점점 자라고 중독이 돼서 결국 죄가 죄인 줄 모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바늘 도둑이 소 도둑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죄는 점점 자라서 결국 죄에 중독이 되고 결국에는 하느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오만한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빠르게 자라고 죄에 중독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망하게 되는지 제가 들은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교도소 선교를 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는 사형을 얼마 앞두지 않는 사람이 그 어머니가 면회를 왔었다고 합니다. 그때 면회를 하던 중에 갑자기 사형 앞둔 그 한 죄수는 자기 어머니의 젖을 확 깨물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내가 어렸을 때 옆집에 바늘을 훔쳐서 왔을 때 어머니는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는 옆집에 가서 마늘을 훔쳐오고 그 다음에는 강도하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기중품을 훔쳐오고 마지막에는 사람을 죽이고 내가 이제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형수는 어머니, 내가 어렸을 때 바늘 도둑질 할 때 왜 가만히 두었습니까? 라고 하며 절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짓게 되는 악한 죄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빨리 자라서 죄에 중독이 돼서 결국에는 우리 인간의 인격,
전체를 파멸시키고 마지막에는 악한 사단의 제 종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조롱하고 비웃는 자리까지 가서 결국에는 멸망하며 그의 인격체가 완전히 파멸되어 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죄를 짓는 것을 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존 F 케네디 그 부모님은 아일랜드 사람들인데 존 F 케네디 대통령 어머님은 딸 5, 아들 4명을 두었는데 그 아들 4명은 다 하버드 대학교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그리스도인으로 특별히 그 어머니는 그 자식들을 아주 엄하게 길렀다고 합니다. 특별히 죄를 지었을 때는 엄하게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의 하나는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그 구절을 항상 외우면서 자식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조용한 방에 가서 손을 들게 하고 죄를 회개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는 정말 부모들이 우리 어린 아이들을 죄에 대해서 엄하게 가르치며 죄와 멀리하며 살 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바알과 아스도롯 신을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제발 내 말 좀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모처럼 사랑하고 그들을 아끼고 사랑해서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끄집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데려왔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바알과 아스도롯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제발 내 말 좀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했지만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맙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스도롯 성전에 가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남창 여창 가면을 쓰고 음란한 성행위를 하면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죄악에 빠져들고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도박, 야동 같은 음란물, 또 넷플릭스 같은 영화를 통해서 동성애, 왕따 폭력, 그리고 사기, 거짓말, 폭력과 살인 같은 죄들을 쉽게 생각하고 죄에 오염되고 맙니다. 우리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죄에 쉽게 물들어서 죄에 중독이 되고 그 인격체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우는 오만한 자리까지 가게 되고 안타깝게도 그의 영혼들이 악한 사단이 밥이 되어서 멸망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정치인들이 서로 모함하고 거짓말로 언론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유포하고 마치 원수처럼 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 수가 있는가 심히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식들에게 스마트폰과 악한 죄를 짓는 영화를 보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라고 가르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시편 1편 시인은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본문 2절로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대랄 열매를 맺으며
잎이 시들지 아니한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자, 시편 1편 시인은 본문 1절에서 악인들과 죄악을 멀리 하라고 가르쳐 주는데, 이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1편 시인은 아마도 여호수아 1장 18절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말씀이 시편보다 먼저 서여졌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모세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평탄과 형통한 삶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시편 1편 제2는 죄악을 멀리하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체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사는 삶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라고 번역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뻐하는 내면의 상태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내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부어주신다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영적 유익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며 밤낮으로 묵상하는 의인에게는 우리 마음 안에, 내면 안에 하늘의 기쁨을 부어준다고 시편 119편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 119편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예수님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며 밤낮으로 묵상하면 하나님은 우리 내면에 부어주시는 기쁨은 큰 재산을 가졌을 때보다 더 기뻐한다고 시편 119편 14절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복받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되고 자녀들이 성공하고 출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복 중에 하나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기쁨에 묵상할 때 하나님이 우리 내면 안에 부어주시는 기쁨이 큰 재산을 가졌을 때보다 더 기쁘다고 고백하는 시편 119편 시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기쁘게 묵상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 내면에 부어주시는 기쁨은 큰 재산을 가졌을 때보다 더 큰 기쁨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말씀 가슴에 새깁시다.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새기면 우리는 결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탐욕들을 멀리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며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에게는 우리 내면 안에 큰 기쁨을 준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며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되어서 내 마음 안에 찾아오는 죄의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젊은이가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뿐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시편 119편 11절에도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때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악한 마귀로부터 시험받을 때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으로
다 악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 안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뻐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익은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삶을 살면서 마치 바다에 있는 성난파도처럼 많은 어려움이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밀려오면서 많은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고 또 찾아옵니다. 자,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불안과 두려움을 멀리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어떤 불안과 두려움도 물리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정신과 의학 선생님인 폴 투리니에 박사님이 쓴 베스트셀러 기독교 책들에 보면 20년 이상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신약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 사람들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서에 보면 많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묵상하고 믿은 사람들이 질병을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는 어려운 재정 때문에, 사람들과 깨어진 관계 때문에, 불안한 사업 때문에, 그리고 시험을 앞둔 입시생들은 불안하고 두려운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제 설교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 읽기 전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네 번째는 잠언 3장 15절에 보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얻게 되는 유익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다고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대로 배우지 못한 어부 출신 제자들이 사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충만해서 높은 교육을 받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 대제사장들과 함께 변론할 때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지혜를 주어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감당을 못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 앞에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가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차서 그가 설교를 할 때 성령께서 엄청난 지혜를 주어서 끝까지 설교를 하며 순교를 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에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주어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살면 많은 영적인 유익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본문 3절에 보면 시편 시인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따라 열매를 맺게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게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메마른 땅, 팔레스타인 땅에 시냇가에 흐르면서 그 나무가 심겨진 것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시냇가에 심겨진 물이
많이 흐르는 곳에 심겨진 그 나무가 땅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 생수를 공급받아서 생명을 유지하고 그 나무는 자라고 결국에는 철따라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을 기뻐하고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는 항상 그의 내면에 기쁨을 공급받게 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신앙도 자라게 되고, 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 말한 대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표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기쁘게 묵상하고 순종하는 제자들에게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표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 4절 6절에서 시편 1편 시인은 결론의 말씀으로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영원한 복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본문 4절로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죽정이와 같아.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시편 1편 시인은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밤낮으로 묵상하는 의인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원한 복을 받게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밤낮으로 묵상해서 복이 있는 의인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영원한 축복을 받아 누린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우리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 동안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시며 살고 계십니까?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오래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대형교회에 가서 안수 집사님 40명을 모시고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집회를 인도하기 전에 저는 그분들에게 다 눈을 감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하루에 얼마 동안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지내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후에 30분 하고 계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20분 아무도 없었습니다. 10분 아무도 없었습니다. 5분 아무도 없었습니다. 40여 분의 안수 집사님은 하루에 단 1분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또 영국에 가서 신학교 공부를 할 때도 한 100여 명의 영국 신학생들, 젊은 신학생들과 저는 40이 넘어서 그들과 함께 신학 공부를 했는데 신학교에 온 영국의 학생들 중에 성경을 일독하지 않는 사람들이 전부 다였습니다. 아무도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고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뮤직 티처, 음악 선생이 되고 뭐 종교 선생이 되려고 왔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목사가 되려고 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성경 말씀을 한 번도 읽지 않고 온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저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미국의 신대원에 가서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많은 학생들과 미국 학생들과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미국 신대원 학생들 중에서 목사를 하려고 온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을 일독하고 온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저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묵상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영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기도 했습니다. 오래전에 크리스찬 잡지사에서 한 조사기관에서 한국 교회 다닌 사람들에게 하루에 성경 읽고 묵상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지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분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50%는 성경을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읽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아주 오래전에 조사했던 내용인데 아마도 지금은 그때나 더 나빠졌으면 더 나빠졌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뻐하며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흔히 신앙생활 말을 할 때 하나님과 첫사랑에 푹 빠졌던 그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강원도 예수원에서 저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세례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강원도 예수원에서 2년 동안 신앙 훈련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생활할 때 저는 믿음이 아주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곳에 생활한 지 5개월 정도 되었을 때 목요일 날 어떤 의붓 아버지로부터 상처받은 자매를 놓고 기도할 때 갑자기 제 눈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보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지은 죄들이 한 장면씩 한 장면씩 마치 스크린처럼 지나가면서 저는 제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며 많은 눈물과 많은 후회와 많은 회개와 많은 것으로 제가 죄를 온전히 뉘우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강원도 예수원에 그 당시에는 조도 아침 예배 때 구약 한 장, 시편 한 편, 신약 말씀 한 장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 받은 말씀을 서로 나누는 그 시간을 참석하는 것이 가장 기뻤습니다. 저는 그 후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달한 경험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내면에 부어지는 기쁨은 큰 재산을 가졌을 때보다 더 큰 기쁨을 부어주신다는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후로 개역성경, 공동번역, 표준세번역 3권을 가지고 잠에 자기 전에 조그만한 그 개인 수련자 방 안에서 혼자서 그 다음날 아침 예배 시간, 조도 시간에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을 3권의 다른 번역본을 가지고 읽고 묵상하며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를 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귀찮아지고 하나님과 함께 단둘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 더욱 좋아져서 하나님의 사랑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에 빠지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예수원에 살면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지금은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신 고 대천적 신부님과 형제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고 대천적 형제님과 제인자매였습니다. 그 두 분은 80이 넘은 나이에도 이른 아침에 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서, 특별히 대천적 형제님은 성경에 자로 밑줄을 그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 받은 말씀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큰 감동도 받고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그분이 하는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 나누는 모습을 카페에서 따라하면서 점점 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밤낮으로 묵상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저는 악한 마귀가 저를 찾아와서 여기 있으면 뭐하니? 너는 돈도 없고 장가도 못 갔는데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 뭐하니? 라고 불안과 두려움을 줄 때도 성령께서 제 마음 속에 가득 채워주신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뻐하고 밤낮으로 묵상하면서 저는 제 마음속에 있는 많은 죄들,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죄인들, 신약 성경에 있는 바리새인들, 악한 죄인들의 죄가 다 내 안에 있는 것을 깨닫고 저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보냈습니다. 그 후에도 또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며 밤낮으로 묵상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저는 영적 일기를 매일매일 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며 첫사랑이 온전히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2년 동안 예수원에서 훈련을 받고 난 후에 영국으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원이얼 바이블이라는 구약 성경 10편 신약 매일매일 읽을 수 있도록 365일 동안 기록해 놓은 그 원이얼 바이블을 가지고 영어 성경을 가지고 5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기쁘게 살면서 영국의 생활에서 오는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80% 장학금을 받고 미국 AMBS라는 신대원에 가서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원이얼 바이블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며 밤낮으로 묵상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그곳에서 겪었던 재정적인 어려움, 또 짧은 영어로 오는 힘든 생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영적인 승리를 하며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갑자기 신대원 공부를 하는 중에 마지막 해에 제 아내가 갑자기 질병이 찾아와서 긴 질병이 이제 찾아오게 되면서 3살, 6살, 9살 우리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급하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저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개인 파산도 경험하고 이제 우리 아이들도 힘들어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경 말씀, 특별히 시편 말씀을 가지고 토마스 머튼이 쓴 시편 기도를 따라서 매일매일 시편 기도 말씀을 가지고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찾아오는 힘든 것들,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사람들과의 멀어지는 것, 온갖 고난과 온갖 고통을 다 극복하며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자. 하나님은 저에게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해 주셨습니다. 제 큰딸은 미국에서 4년 동안 간호사 공부를 하며 50%의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하게 해주고, 또 제 미국 친구가 50%의 학비를 대어 주어서 간호사 공부를 하나님 은혜로 지금 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이제 1월달 시험을 몇 군데 쳐야 되는데 이제 미대에 들어가서 디자인 공부를 해서 이제 자비랑 사역자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막내딸은 다 잘 자라서 이제 얼마나 이쁘게 자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난 지금 제 아내 질병도 많이 호전이 되었고, 또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자기 병과 아주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짧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며 밤낮으로 묵상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난한 가운데서도, 궁핍한 가운데서도, 사람들과의 깨어진 관계 가운데서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밤낮으로 묵상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 낙심되는 분, 재정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 질병 때문에, 또 사람들과 깨어진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언제 이 질병이 끝나나, 언제 이 가난의 고통이 끝나나, 언제 이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나라고 깜깜한 어둠 속에 계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시고 성경 말씀을 피시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 말씀 깨닫고 믿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묵상하고 밤낮으로 계속해서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뻐하며 밤낮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것 반드시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 아무리 바쁘게 살더라도 규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여러분 차 안에서든지 조용한 화장실에서든지 길을 걸어가면서도 언제 어느 곳이든지 조용한 곳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내가 죄 지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고 회개합시다.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에 어떤 부분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지 질문도 하고 내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고 열매 맺는 삶을 살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